기도해 주셔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교회 앞 정면과 함께 이 강단이 조금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성모내과 원장님께서 고화질 LED 화면을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화면도 달라졌고 교회 정면이 좀 달라져서 교회가 좀 밝은 느낌, 깨끗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이 기술자들을 통해서 쉽게 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겠다고, 그래서 당의 장로님들이 인부를 얻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 이 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8m가 넘는 8m 40 되는 높은 곳인데 이 아시바를 메고 올라가셔서 힘들게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눈치도 없고 아주 야속하기를 아침 이른 시간에 오셔서 작업을 시작하면 쉬지도 않고 일을 하셔요.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될까 봐, 쫓길까 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리고는 밤 늦게까지 하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은 밤 12시 반까지 했어요. 밤 12시 반까지 하는데 저는 일도 안 하면서 서 있는데 종아리가 쑤시고 어깨가 아프고 위로 쳐다보니까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어깨가 눌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합판을 자르고 강목을 자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 먼지가 나서 온 교회, 아니 1층뿐만 아니라 위층까지 그냥 먼지가 앉아서 야단이었는데, 어제 10시에 중직자들이 다 나오셔서 오늘 예배하는데 좋은 상쾌한 분위기를 위해서 물 걸레질을 하시고 청소기를 돌리시고 이렇게 다 애쓰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예배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 일을 주도하신 당의 장로님들 너무너무 애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커피타임 하시면서 나무 가로수 밑에서 여러분들이 대하시는데 혹시 여름에 벌레라도 떨어질까 봐 또 다 회충약을 치시고, 그 다음에 원로 장로님들은 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 앞에 내천, 객가, 언덕, 교회 하단 다 제초 작업하시고 그거 다 빗자루로 썰어서 다 갖다 버리시고 온몸이 물에 빠진 것처럼 땀을 흘리시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수고하신 가운데 교회 안도, 교회 바깥도 너무너무 상쾌한 가운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를 잠깐 생각해 보면 1945년 8월 15일 날 준비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때에 우리는 강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서 1948년 5월 10일 날 재헌 국회가 모이게 되었고, 임시의장은 이승만 박사로서 그분이 임시의장이 되어셔서 재헌 국회가 개헌되어지고 드디어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헌법이 7월 17일 오늘 선포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재헌절입니다. 법의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이 74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1인 독재 체제를 고수했습니다만, 이 남쪽엔 감사하게도 자유민주주의, 삼권 분립, 개개인의 인권 보장, 대통령 중심, 그리고 개헌되어져서 단임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유, 경제시장, 원리를 채택하면서 일한 것만큼 소득을 얻는 나라, 무노동에는 무임금을 적용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조금만한 한반도에 절반은 무서운 공산주의가, 절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 체제를 가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헌절 74주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우리 생활의 문제를 이 시간 함께 나눌 때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헌절은 우리나라 갱축일 5대 갱축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때부터 4대 갱축일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어지는데 5대 갱축일인 이 재헌절은 대체 공휴일에서 최애됨으로 헌법 정신의 가치를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시키고 가지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화시킨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유감스럽다. 우리가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우리나라의 체제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너와 내가 공존함에 있어서 법을 지키는 게 공평한 사회고 공정한 사회고 모두의 안녕을 위하여 우리 모두 법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고취시키는 날인데 이런 게 좀 희박해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가 장점, 좋은 점, 아름다운 점을 얘기하는 남편, 아내는 틀림없이 금실이 좋고 행복한 부부로 후회 없이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단점을 자꾸 얘기하는 것, 우리 한국말로 잔소리를 자꾸 해내고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바가지를 긁는 것, 그 불행한 부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하는 가사의 일은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노동이고 수고인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칭찬할 줄을 모르는 것. 여러분, 늘 하는 밥이지만 그 밥이요 꼬들밥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죽밥이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매일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번 그렇게 낸 밥이라면 우리 아내가 오늘은 좀 물을 붓는 감각이 좀 떨어졌구나,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은가, 내가 모르는 좀 마음에 근심이 있는가, 그런 것을 배려해 주는 남편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난 얼마나 하는 말은 그런 것을 준 것은 여성분들이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난 이렇게 무덤덤 할 줄 난 진짜 생각을 못했습니다. 행복하시죠? 할렐루야. 힘들어도 행복해야 됩니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였으니 반갑고 좋고 아름다운 것, 즐거운 것 찾는 분은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모임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왜 이건 이렇고 왜 저건 저렇고 그러면 그 모임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옵시다. 구역예배, 각 기관 모임, 당회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을 얘기하면 행복해지고 기다려지고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얘기하고 왜 이러느니 왜 저러느니 자꾸 따지기 시작하고 법을 앞세우면 그 모임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법은 지켜져야 되지만 법을 너무 내세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야,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모임 가고 저 모임 가고 가면 항상 너는 교만해서 너가 기준이야. 조심할 것이 있다. 너가 교만해서 언제나 너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 마음이 너 마음속에 생기게 될 거야. 그럴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이 계시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이 황금률 가운데서 너의 생활에 대한 것 너가 지키면서 살아가면 너가 복을 받고 너 마음이 편안해질 것인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남의 실수, 남의 흠, 모임 중에서 왜 이게 이럴까 저럴까 생각될 때는 너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는 시간으로 삼아라. 불교에서 얘기하는 성찰의 시간으로 삼아라.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남의 눈에, 남의 허물이, 남의 눈에 티가 보이고 남의 행동에 허물이 보이거든. 말로 먼저 쏟아내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 어쩌면 너는 그 사람보다도 몇 배, 아니 몇십 배 더 많은 약점과 부족함을 가진 존재인 것을 너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너가 타인을 대하고 만남 속에 나아간다면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환영받고 편한 사람이 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법을 내세우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기 시작하면 너는 그 모임에 그치는 사람이 될 거야. 환영받는 사람이 못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재헌절을 맞이해서 법에 대한 문제는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주님이 복을 주시든지 주님이 문제를 통하여 그분을 깨닫게 하시든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너는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포용하고 이해해라. 사랑해라. 너 눈에 허물이 보였다면 다른 사람 눈에도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겠니?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 미워하면 그 사람은 외톨이가 되고 그 사람은 고립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럴 때 내가 다가서서 다른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분이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 얼마나 생활에 활력을 얻겠느냐. 너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사람 될지라도 남의 의지와 남의 생활을 짓밟거나 의지를 꺾어 놓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의 삶, 생활의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못마땅한 것들이 많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느냐? 너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아가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 눈에 저 사람의 약점이 보인 것처럼 남의 눈에도 똑같이 보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외롭겠냐? 외톨이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럴 때 너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준다면 그분이 큰 사람이 되지 않겠니? 사업을 하시는 남편을 둔 아내가 남편을 늘 격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힘들지만 내가 아는 당신은 꼭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어.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 남자가 진짜 성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성공하는 7가지 비결 중에 하나가 격려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늘 하는 말이 꼭 이거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당신 못할 것 같는데 당신 저번에도 안 됐잖아. 이번이라고 되겠어? 못해 안 될 거야. 괜히 온 가족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그만두자. 그만하자. 그렇게 말하면 그 남편이 진짜 못하게 돼요. 이상한 것은요, 잘한다 그러면 잘해요. 못한다 그러면 진짜 못해요. 여러분,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마스크를 쓰고 이 더위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아니면 이런 찬양을 못해요. 난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눈치 없이. 그런데 찬양을 잘하는 건 사실이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찬양이 내 심령을 울리는, 어루만지는 정말 은혜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이분들이 다음 주는 더 일찍 와가지고 장로님, 지휘하시는 장로님에게 한 번만 더 연습하죠. 한 번만 더 잘하려고 하는 용기가 자꾸 생겨서 더 잘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하는 얘기가, 에이,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보니까 죽 쓰더라고. 몇째 줄에 앉은 아무개 근사님 보니까 입도 안 벌리는 것 같아. 마스크를 써서 내가 안 보이긴 하지만 소리가 안 나. 그 소리가 나다 보니까 하음이 안 맞고, 이거 오늘은 영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런 말을 한 게 돌고 돌고, 말은 자기 입을 떠나면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그러면 잘해질까요? 못해질까요? 못해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입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잘 보면 모든 것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잘못 보면 잘해도 잘한 것 같지 안 보여요. 이게 사람의 참 간사한 심령인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목사야, 너는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서 옹졸하게 보지 말고 넓게 봐라. 부정의 사람 되지 말고 긍정의 사람 되어라. 불신의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되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려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이 보일 때 너에게는 더 큰 약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남을 대하라고 예수님께서 티와 들보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많은 배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은 아주 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의 허물이 보일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든지 간음을 했든지 그 문제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판나라 할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새 사람 되도록, 새로운 출발하도록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남을 절대로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너희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면 너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재판, 판단, 보응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내 부분은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그를 체포하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피곤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왕도 잠들었고 그를 지키는 신하들도 호위병들도 다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만 그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기막히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잠드는데 경계병이 없다?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잠들게 만듭니다. 사울왕의 목을 한 번만 찌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 근세는 다윗의 손으로 고스란히 들어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숨을 해치는 일, 남을 짓밟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숨기는 것, 남을 높이는 것,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만 남의 목을 베는 것, 남을 짓밟는 것, 허물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이 가서 사울 왕의 목을 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냐? 깜짝 놀랍니다. 도리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야.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잠들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야. 다윗은 그것을 극구 만류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흘러가자 결국 사울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권력을 다윗에게 고스란히 평화스럽게 넘겨줍니다. 격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서 잡은 것 아닙니다. 싸움을 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살해를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정권이 이양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기회를 다시 얻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거든 절대로 그걸 확대시키지 말자. 말하지 말자. 발설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그것이 보일 때 도리어 하나님이 섬기라고, 도우라고, 격려하라고, 위로하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기회로 여기면 복받을 일입니다. 복받을 일입니다. 그런 넓은 마음, 복받을 마음 모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이지만 우리가 부딪힘이 없는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하고 이해하면 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꽁 하고 있으면요, 내가 불편하고요, 위궤양이 와요. 내가 불편해요. 털털 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지, 그런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지, 털털 털고 지나가면 내 마음이 편해요. 이상한 것은요, 용서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어요.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모양이다, 하나님이 또 축복하실 모양이다,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 보시면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베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투지 맙시다. 비방하지 맙시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제 고향은 섬입니다. 그래서 우리 놀이터는 바닷가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였습니다. 모래성도 쌓고 친구들과 함께 나 잡아봐라 그 모래바닥을 막 뛰면서 그러다가 모래를 들고는 확 집어던지는, 이것이 그냥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 모래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가 눈을 잘 못 뜹니다. 그러면 애를 잡고 따라와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눈 떠 그리고 물속에서 눈을 뜨면 이 모래가 씻겨져 나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왔는데 이 애가 눈이 퉁퉁 부어서 벌겋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실핏줄이 터졌는지 그렇게 이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에 뭐가 하나 들어가면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 먼지가 눈에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눈 속에 날아다니는 티끌 하나가 자리를 잡게 되면 이렇게 불편한데, 집 지붕을 받치고 있는 큰 들보, 기둥, 그게 내 눈 속에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는 게 어리석은 거지 죽습니다. 죽어 아파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냥 죽는다는 말밖에 해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눈 속에 큰 기둥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거든 너 눈 속에는 큰 들보가 들어앉았다는 것을 기억함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것 없고 용서 못할 것 없고 위로할 못할 것 없고 격려할 것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잠언 18장 8절, 26장 22절에 보면 남의 말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벨미와 같다 그랬습니다. 벨미. 어제 저녁에도 제가 벨미를 먹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맛있는 물회를 사오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벨미라고 하는 것은 매일 먹는 게 벨미가 아닙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걸 먹는 것을 벨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성은 범죄한 이후에, 제가 마음속에 들어온 이후, 사람들은요 남을 칭찬하는 것은 인색하고 남의 흠 멋을 들려오면 내가 신나서 그걸 또 남에게 알려주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게, 남의 실수를 전달해 주는 게 벨미와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벨미를 느끼지 남의 허물과 약점, 잘못된 것을 말하면서 벨미를 느끼는 어리석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벨미로 느끼는 영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준 낮게 땅의 것을 얘기하는 그런 육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수준 높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남의 허물은 티끌이고 내 허물은 들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너무 법을 따지지도 말고 남의 허물을 옮기지도 말고 들을 수는 있으나 듣는 곳에서 멈추지 그걸 또 내가 남에게 전달해 주는 바톤 터치를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국가의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속에 영적인 제헌절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주의 법이 내 생활의 기준이 되지 세상 것, 내 교만, 내 기준이 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영적인 제헌절이 오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잘 산다. 나는 너보다 많이 배웠다. 나는 너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이런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덮어줄 수 있는 아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이 남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에서 발생한 것이 남을 말을 옮기게 되고 험담하게 되는 것이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로 비난하지 말고 포옹하고 이해하고 덕을 세우는 말과 격려하며 정말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셔서 밝음이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방금 우리 했던 335장 2절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2절만 335장 2절입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이 될지라도 세상에 법을 따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법은 내가 지키는 법이지 남에게 강요하며 남에게 흠을 말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남이 흠이 보일 때 내 눈에는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들보가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넓은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이 불편했습니다. 몸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제 속에서 방황하며 낙심했던 우리들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 주의 마음으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원리를 찾던 저희들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당한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한 번만 우리 심령 속에 손 얹어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문제 주님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